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의 명과 암에 대해서, 그리고 요시야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마도 나중에 천천히 요번에 여호수아를 했던 것처럼 다루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대략적으로 이 요시야라는 왕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이 개혁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시야가 만약 자기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냈다라면 개혁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나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만 은혜 받고, 그리고 나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면 그는 경건한 왕이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겠지만 왕다운 왕이라는 인정은 못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한 말씀, 내 마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모든 복이 천하 만민에게 그런 방식으로 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요시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나와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저 그냥 오늘 나 위로해달라, 그저 그냥 오늘 나 행복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어차피 줘봤자 너 혼자만 쓸 건데 내가 그거 다른 사람한테 퍼주려고, 다른 사람 먹이려고 하는 사람을 먼저 줘야지, 지 혼자 먹겠다라고 그냥 박박 긁으면서 자기만을 위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왜 줘야 되는가? 오히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반문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시야가 만약 개인적인 은혜로 말씀 발견한 걸 끝냈다면 개혁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만 은혜 받고 끝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개혁운동을 하느냐, 1절부터 3절까지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로 모아야 돼요. 1절에 보면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 처음부터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은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꿈을 꾸고, 나와 함께 달려가고, 나와 함께 싸워갈 사실 리더십들을 먼저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있다, 우리만 은혜 받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리더십에게 먼저 권유를 하고 함께 마음을 먹어줄 것을 부탁하는, 이 모으는 단계가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했다라는 말이 2절에 나옵니다. 무조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보아야 될 때, 함께 꿈을 꿔야 될 때, 나는 그냥 바쁘니까 내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는 그냥 오히려 그냥 집에 있을 테니까 결정된 거 얘기해 줘라 라고 해서는 개혁운동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노소를 막론하고 같이 꿈을 꾸는 확산이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모든 말씀을 또 읽습니다. 모든 리더십을 모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읽어줬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특세 이후에,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적인 어떤 같이 꿈을 꾸고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특세 이전에 순장님들에게, 교육자들에게, 예배사역팀에게 제가 이 특세를 기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 나눴고, 그리고 이번 특세가 영적인 도화선이 되기를 부탁한다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특세 때 차고 넘치도록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념 배지가 부족해서 이전에 비해 더 많은 분들이 받아가실 정도로 성실하게 참여한 특별 새벽 기도회였기 때문에 추가로 더 100개를 주문한 상황이기도 해요. 지금 이 리더십을 모으고 왕과 함께 한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가 읽었죠. 그리고 말씀이 귀에 들렸죠.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 세대들이 행했던 그 약속의 맥락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지점에 있어서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한 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지점이 오늘 다시 한번 물어봐지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모든 내용이 요시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마치 여호수아 24장을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시야 또한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해야만 된다.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라고 결단한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생각이 복잡해지면 움직여야 되는데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결단한 순간부터 너무 많은 일이 벌어져요. 지금 4절부터는 버림과 떠남과 포기와 여러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정결운동, 수많은 회복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방신들을 많이 섬겼던 베델이라는 곳까지 이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그 언약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냥 도전되는 것들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느냐? 모든 산당을 철폐하고 모든 우상을 불사르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그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뒀던 종교인들, 그 종교인들의 뼈를 가지고 와서 뼈가루를 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산당이나 제단에 뿌려가지고 부정하게 만드는, 이게 일부러 초친다고 하죠. 굿하던 자리 아니면은 뭐 절하던 자리 이런 곳에서 소금 뿌리듯이 그 이전에 타락했던 종교인들의 모든 뼈를 다 불사르고 갈아가지고 그걸 뿌리면서 여기서 섬기는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냐, 다 뼈가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면 16절, 17절, 18절까지 나옵니다. 또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제단을 더럽게 하기 위해서 그 잘못됐던 사람들의 뼈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막상 변화하려고 했는데 이건 나 졸려오니까, 이건 나 피곤하니까, 이건 나 껄끄러우니까, 이건 나 부담되니까 물러서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죽었던 뼈가루까지 다시 꺼내서 불살라 제단에 뿌리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요, 이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걸 발견하느냐? 베델에서 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 비석을 발견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저게 내가 보는 저 비석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요시야가 비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읍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예언되었던 이야기예요 라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비석 내용이 무엇일까? 열왕기상 13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여로보암 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 시대 때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 종교의 타락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3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300년 전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을 명확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요시아라는 사람이 행할 행동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나의 이름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300년 전부터 나라는 존재가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이 개혁을 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어렸을 때 8살에 왕이 되어서 고진풍파를 다 맞고 여러 정치적인 공세들 가운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신앙의 열정으로 어떻게든 순수함을 이루려고 했던 자기의 평생의 노력이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보장받게 된 거예요.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구나. 자기의 과거가 이해되고 자기의 현재가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미래를 꿈꾸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소망은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만의 은혜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떠나 내가 너한테 준 것은 너에게 딸린 식구를 먹여 살리라는 것. 너는 그나마 교회 다니지만 너의 가족들은 교회 안 나오고 있지 않니? 네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그 가족이 어디 가서 은혜를 먹으면서 유지를 하고 있겠니? 내가 너의 남편을, 내가 너의 아내를, 내가 너의 아이를 돌아오게 하는 그날까지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먹이고 입혀야 그 아이가, 그 가족이 살아있을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개인의 은혜로 끝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개혁에는 분명히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개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꿈꿀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개혁의 대상자가 된 모든 백성들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계속 선택해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그 선택의 무거운 책임을 우리가 짊어지며 가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델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선택을 적용시키는 뼈아픈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때로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시체의 뼈다귀를 불살라 제단에 뿌릴 정도의 단호함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과정이 없으면 변화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개혁해야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개혁을 했을 때 300년 전 나의 이름이 완전히 명시되어 있었던 비석을 발견했던 요시아처럼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는 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웠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 이건 개혁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꿈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바뀌기를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시아를 통하여 계속해서 너희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됐다. 그 선택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하지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그런 분명한 부분, 그것은
네가 만약 나의 뜻을 다 따르기로 결단하고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검증받으면서 뜯어고칠 각오를 한다면 내 분명히 네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내 분명히 네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도전하고 변화를 각오하고 그리고 땅에서 뼈다귀까지 긁어 모아서 내가 불태워버리겠다라는 각오로 단호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의 개혁 운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함을, 선택이 필요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담임 목사부터 어린 아기까지 모든 리더십과 모든 백성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다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나만을 위한 은혜를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함께 말씀을 읽고 들으며 결단하는 선택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와야 됐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의도와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될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비석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